지난 3일 기도회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8일에 출국을 하여 4월 10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미주에서 각처에 다니면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또 금식성회도 인도하고 또 신학교에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또 미국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다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희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배후에서 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한인교회로서는 하나님 교회 성회의에 속하여 있는 뉴욕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교인이 약 2~3천 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교회인데 제가 가가지고 하루 종일 1부부터 4부까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한 번 설교하는데 45분 정도 걸렸으니까 시간을 재보니까 하루 주일에는 3시간 동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그날에 1,200~3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번에 처음 급행열차를 다 보았습니다. 뉴욕에서 볼티모어까지 가는 이제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되는 아마 그만한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기차가 빨리 달린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제 곁에 미국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더랬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쉬운 말만 골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잠깐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한국에 나와서 3년 동안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그 아버지는 복무를 한 후에 퇴역을 했는데 현재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고 자기는 워싱턴에서 살면서 주중에는 뉴욕에 와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은 워싱턴으로 와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침례교회 지휘자를 제가 만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약 400명 정도의 오문이 모인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그 청년은 결혼은 하지를 않았는데 제가 많이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보이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5번째 미국에 와가지고 각처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를 한다고 하니까 아주 반가워하면서 콜라도 사주고 또 과자도 사주어서 먹었던 것입니다. 사실 미국 사람에게서 콜라 대접받고 과자 대접을 받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하이오 주에 있는 신시내티라고 하는 도시에 갔더랬는데 거기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약 이틀 동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특별히 지원을 받고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께 저를 소개해 주었더랬습니다. 저는 그 침례교회 목사님을 뵙게 될 때에 목사의 새로운 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자애로운 그런 아버지와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목사님이었더랬습니다. 아마 연세는
57, 8세 정도 보일 것과 같이 되는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3일 기도회로 그 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저보고 좀 말을 해달라고 해서 3일 기도회 시간에 나가서 그 미국 교회 신자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약 3, 40분 동안을 제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 알고 있는 목사님이 폭력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세히 소개를 하고 또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또한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뵌 그 인상과 교회에 대해서 느낀 바를 그들에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대단히 그 표현이 단순한 것 같아요. 당장 제가 말을 할 때에 그들의 표현을 읽을 수가 있어 그랬습니다. 공감하는 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그 교회에 그 중요한 멤버들은 다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말을 마친 후에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약 5분 동안 말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가면은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몇 년 후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몇 년 후에 한국에 전도대를 만들어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일을 위해서 협조하고 기도하실 분들은 손을 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려가가지고 의자 곁에 앉고 신자들도 모두 의자에서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미국 사람 두 분을 가까이 알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한 분과 또 교회 성가대 지휘자 한 분을 알게 되는데 앞으로 아마 두터운 교제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네 번이나 미국에 와서도 그 미국 교회 앞에서는 증거할 기회가 없었더랬는데 이번에 가서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국 교인들 앞에서도 자유로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주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녀온 이야기는 그만치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에서와 같은 날의 세상에 태어났으나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 그에게는 불만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눈이어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께 애성량 가장하고 진수성찬으로 대접한 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짓은 탄로가 나기 마련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의 이 교활하고 파렴치한 행동에 대하여 격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 대한 불평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결의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모는 야곱으로 그 집을 떠나 밧단 아람에 있는 예삼촌 댁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어린 야곱은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이 되어졌습니다. 정든 고향과 부모의 슬하를 떠나 예삼촌 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곳에서 돌을 벽에로 하여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알고 계셨으며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상대방을 극진히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뿐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범죄하였습니다. 금만의 나무에 실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는 그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온몸이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끄러움을 가리우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고 하체를 둘렀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비치게 될 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곧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비록 범죄한 자들이지만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그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을 보고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비참한 일들이 많고 불의한 일들이 자행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남한국의 대선지자 이사야는 증거하기를 푸른 마르고 어추운 시기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에 있어서 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한 그런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멸망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주의 종들이요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날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구약성서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주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사랑하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독생자가 계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생활이 심히 어려워 귀여운 자녀를 양자로 보내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귀여운 자녀를 생활이 어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사람은 그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고 할 때는 더더구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 세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입니까? 독생자를 환영하는 세상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것을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미국의 벨라와 짐이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피차에 사랑하지만은 너무도 가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부인 벨라에게는 훌륭한 머리칼뿐이었고 남편 짐에게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큰 시계 하나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벨라는 남편 짐을 위하여 선물로 사야 되겠는데 가진 돈이라고는 1불 87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라는 나가서 그의 좋은 머리칼을 20불을 받고 팔아서 남편의 백금시계 줄을 선물로 샀습니다. 남편 짐이 집에 돌아와 박박머리를 깎은 그의 부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짐은 그의 아내를 위하여 준비한 선물을 손에다가 쥐어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아내의 훌륭한 머리칼에 꽂을 보석 장식품, 그것도 자기의 금시계를 팔아 마련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쓰지 못한 선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그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아까울 것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하여서는 아까울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바로
그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여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주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를 않습니다.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불병만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 땅에서 제자들에게 강화하시는 중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구로 삼으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시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종교지도자들은 주님을 평하기를 먹기를 탐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이 비난한 대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아무 흠이나 티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머리와 손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하나님께로 드리게 될 때에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승리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보혜사가 되신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신 주님이 세상을 떠나고 승천하신 후에는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인도하신 성령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혜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지켜보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감격하여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아들의 여분 성령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 속에 구원을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봉사하며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보혜사인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몇 가지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광대하고 그 지극하고 그 참된 사랑을 참으로 바로 알아서 그 사랑에 감동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보다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한 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